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나아갈 때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니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사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또한 주님을 찾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워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으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우리를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신 것도 은혜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오직 주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또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무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영혼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 믿네, 주 믿네. 아멘.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아멘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니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아멘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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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벌.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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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난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에 겁날 건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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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 찬송하세 찬송하세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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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세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이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니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우리 이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여충원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곳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위해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추석을 맞아 제한적이지만 가족들이 만나 정을 나누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송축하게 하심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진실된 주의 고백과 사제의 은총을 경험하며 여러 모양으로 답답하고 갈급한 우리 심령이 시원함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극한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낮추시고 여호와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도록 연단시키신 하나님, 이 전염병의 환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한없이 낮아지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옵소서. 또한 광야길 40년 동안 저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것처럼 우리 육신의 삶도 강건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구하기는 저희에게 큰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전도와 교육, 성도의 교제 등 교회의 모든 기능이 작동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청년과 주일학교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도 염려되지만 가나안을 정탐한 이스라엘 민족같이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이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지혜로 이겨내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음 주간 주의 종 임영천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신실한 신앙과 저들을 택하시고 우리에까지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배우게 하시고 아브라함부터 이어온 믿음의 역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세대를 이어가며 열방 중에 전할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께 감사하기는 이러한 일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살아 임직하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하시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정이 시작되었는데 이념과 이해관계로 갈라지고 분노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통합하며 하나 되게 하는 지도자, 이제는 넘기 어려운 빈부의 격차를 지혜롭게 좁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생명의 질서를 바로 세워가는 선한 지도자를 저희에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각자의 처지는 다르더라도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이 되고 삶 속에서 실천되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여충호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어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를 잘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바르게 판단하고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협력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들이 부름받을 때 소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려운 현실을 소망 속에서 기도와 간구로 잘 극복하여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 섬김도 주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홀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저희들에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용기와 금보다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임을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봉헌하는 자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그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풍성한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가장 좋은 때의 선한 방법으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 낙심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 주를 찾고 의지함으로 닫힌 문을 활짝 여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생업의 현장과 소득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봉헌할 때에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교제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교회 생활 이어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11월에 있는 입교 세례 예식을 위한 교육이 오늘까지 신청 마감합니다. 전화상으로나 또 홈페이지에 온라인상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6주 온라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오늘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당은 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임직자와 그 가족 1인 그리고 예배위원들과 내빈 이렇게 안수위원들 중심으로 본당 입장이 되고요. 우리 교우들께서는 기념관 3층부터 5층까지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임직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섬김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월 1일 금요일은 전교우 새벽기도의 날입니다. 또 10월을 새롭게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재정감사 관련한 안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 재정감사를 못했는데요. 상하반기 모아서 내년 1월에 전체 재정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회계장부 사무실에 맡겨 두신 것은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 본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본래 3, 4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루 만에 모든 것 압축해서 마무리하는데 그래도 불상사가 없도록 코로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0월 첫 주에 하반기 다 함께 전도주일 선포주일로 시작을 하는데요.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주간 남은 주간 동안 태신자 작정해 주시고 태신자 작정은 작정서에서 작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작정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 화면 아래쪽에 V 표시를 누르시면 그 온라인 작정서가 나옵니다. 그 누르셔서 작정해 주시고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월 4일부터 부흥사경에도요.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집에서 유튜브 실시간으로 집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시고 꼭 내가 본당에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분만 오시기 바랍니다. 99명까지만 본당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부덕불 많은 교우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 코로나가 사실 심각한 상황이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집회에 참석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많이 월요일에 저녁에 오시면 기념관으로 일부를 옮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99명 전화 예약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피셔서 그렇게 부흥사경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내용입니다. 별세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631구요. 이현칠 집사님 하나님 부르심 받으셔서 23일 장례로 모셨습니다. 오늘 유가족들이 3부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잠깐 그 자리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이어서 몇 가지 공지 말씀드립니다. 이어지는 상례 소식입니다. 영목로 장로님께서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안소금 집사님 향년 95세로 별세하셨는데 빈소는 포항입니다. 저희가 3부 예배 마치고 위로 예배를 출발하고자 하는데 담당 이일홍 목사님 또 상내부 최소 인원만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5주년 기념 임직식 관련해서 기념품을 전시실에서 나누어 드립니다. 각각 한 부씩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로 대신하겠습니다. 주 날개민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민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임을 밝히는 내용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 이후에 가나 혼인 잔치까지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을 연속적으로 이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튿날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을 만난 그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이날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로 나아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증거했던 말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보다 앞섰다. 사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선제성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심을 가르쳐 주셨기에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를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바로 예수님 메시아의 심을 세례 요한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찌 메시아의 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단 말입니까? 오히려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례 받는 것을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으시죠. 회개할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을 아셨기에 바로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시고 죄인처럼 요한의 세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순종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근데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이 이런 증거를 제자들에게 하는 그 배경을 이렇게 밝힙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죠. 근데 세례 요한도 영안이 열려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이분이 정말 메시아심이 확실하다 재차 확신하고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걸까요? 또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어린 양과 관련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중요한 진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본래 설교 중에도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는 선한 자를 의롭다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를 불의하다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에게 보상하시고 불의한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인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지요. 이에 대하여 세상의 윤리 도덕을 칭송하고 따르는 자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아니, 우리가 평생 나쁜 짓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말이냐 항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의의 기준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의 차원을 뛰어넘는 완전한 의로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킬 계명으로 율법을 말하는데, 그 율법을 지키다가 일생 한 번만 범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도덕, 완전한 의로움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세상에 자기의 행위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불의한 죄인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떤 신학자들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죄인에게 그 죄값을 묻지 않고 하나님은 그저 용서해 주신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감동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주장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죄인의 구원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 지은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 없는 한 사람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심으로 아담의 후손이 가지는 원죄가 없으십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일생 100% 지키심으로 범죄치 아니하신 유일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유월절 희생제물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내용을 잠깐 상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10번째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하여 명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각 집의 인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뛰어넘어가리라. 그래서 처음 난 것들이 짐승도 사람도 그 집 안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때 희생당한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우리로 형벌당하지 않게 할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에게 공의의 심판을 행하심으로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크신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독생자를 우리 대신 공의의 심판받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의 죄값을 독생자로 받게 하신 것, 독생자의 공의의 심판을 내리신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사랑하심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만족된 거룩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 아닙니다. 또 빌라도 총독이 예수의 죄 없음을 알면서도 십자가형을 허락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은 7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 사도도 죄인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계속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초래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면 영원한 저주로 떨어집니다. 다시 일어날 소망이 없습니다. 그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우리가 지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서 치른 모든 죄값의 증거인 주님의 보혈을 인쳐주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도덕의 최고봉인 율법은 우리가 100%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자는 없습니다. 그보다 차원이 낮은 이 세상의 도덕 윤리로 나는 선하게 살았다,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 안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독생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 아래에 거하셔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의인이시지요. 그 의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사 우리가 그 의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 안에 더러움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타나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 구원 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흠 없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고 자신의 흠 없는 의로움을 믿는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할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성인군자도 자신의 죄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없고 우리에게 의를 선물해 줄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우신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고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첫사람 아담은 죄를 모르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에덴 동산을 관리하면서 하나님과 늘 사랑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범죄한 이후에는 이 모든 교제의 즐거움을 상실했습니다. 이제는 그의 본성이 타락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급기야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맙니다. 그 모든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아담의 범죄 직후 이 죄인들 원수들과 화해할 길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거듭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죄인들 원수들과 화해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화해자가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하여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인과 어떤 방식으로 화해하시느냐? 사실 하나님께서 죄인과 화해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계속해서 심판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계속 미루십니다. 모든 인류의 죄값에 대하여 공의의 심판을 내려야 되지만 그것을 간과하심으로 미루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올 때까지. 그리고 독생자에게 세상 모든 죄를 지우시고 독생자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내리심으로 내가 의로운 자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의를 증거시켜 주셔서 그를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과 화목하는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았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받아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 아닙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첫사람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렸던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의 최종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뜨거운 사랑의 감기를 경험하고 누릴 때에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최종 목적인 하나님과 이 화목하여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지요.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첫째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면 누가 구원받은 백성이냐?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화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사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딸이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내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시고 세상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과 동일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하여 내가 지은 모든 죄값을 담당하여 주셨다. 그리고 나를 기억하여 내게 예수님의 의로움을 선물하여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은 제가 그렇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것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진 이 은혜의 구원이 무시되고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 간 평화를 강조하면서 아니 예수 외에도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의 길이 있다, 종교다원주의를 칭송하고 또 지지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고 폄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지적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움츠려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이나 생업의 현장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또 예수 복음,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다,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지시고 나를 의롭게 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자는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주신 일이 없으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나의 죄를 대신 질 자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롭게 세울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고, 그 예수님이 나의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감추시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당당히 예수 복음을 고백하고 증거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허락하십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율법을 100% 지키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셔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를 증거받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생긴 것입니까? 여러분 운이 좋아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돈으로 산 것입니까? 권력으로 쟁취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내가 받았습니다. 아무 자격도 아무 공로도 없는 죄인이여 하나님의 원수인 내가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를 믿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음으로 의로워져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로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자신을 비우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구원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확신하시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당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지한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모욕하고 비난할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간다면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빛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감사 기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에 최선 다하여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오늘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주의 백성, 더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주의 백성됨을 감사하며 나는 더 이상 원수의 정죄 앞에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주의 은혜를 전가받아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백성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어떤 아버지 원수의 정죄와 어떠한 삶의 고단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과 따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보혈 안에 안전히 보호받고 있음을 원수가 나를 아무리 정죄하고 나를 시험하고 넘어뜨려 할지라도 나는 주 보혈을 의지하여
사랑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로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의 풍성한 은혜의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사오니 그런 은혜의 복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어린 양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일생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은혜와 영광에 아버지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 의를 증거받아 의롭게 됨으로 구원받은 백성 된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특권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보혈 아래 있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구원을 확신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되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과 자녀의 문제 믿음으로 맡길 때 우리에게 평안과 확신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 군에 있는 자녀,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 민족도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속히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며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임직받는 분들 감사와 확신 가운데 거룩한 결단에 이르는 복된 이 시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